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 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가정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본인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듣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가 이제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되는데 남편분은 교회에 나오시질 않고 이제 아내와 따님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저 아래 지역의 큰 도시에서 한 2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어디로 정하고 나가면 좋을까? 이제 그렇게 망설이고 찾던 중에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이 적벽돌 교회 건물이 어느 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얀색 건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 교회 리모델링을 했네. 어떻게 했을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 날 왔더니 사람이 너무 없더래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 없어서 아이고 사람이 없네.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래도 말씀에 어떤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에 예배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교회를 그 전에 이제 가족을 따라서 그냥 정말 몇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번 이렇게 따라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실감이 없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아내하고 자녀가 앉아서 교회 갔다 온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았냐고.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설교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서로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목격되어지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 목사님이 누군가? 그 교회 예배는 어떤가?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호기심이 생기더래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느 날 이제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았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들리더래요. 설교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실감이 되고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수요일이었답니다. 그냥 오면은 예배 시간에 당도할 수 없는데 뭐 차를 막 바꿔 타고 기차를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 직전에 이제 집에 딱 도착했어요. 보니까 이제 아내와 이제 딸이 같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자기도 이렇게 나서니까 당신 어디가? 예배 드리러. 아내분이 엥? 제가 그 표정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엥? 아, 당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예배당 가자고 그래도 안 다니시던 분이 자기 스스로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자기가 따라 자기가 막 나서니까 너무 달라졌다고. 정말 희한한 일이 다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을 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설교 제목을 따서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 내용은 제가 한 달 됐나요? 한 달쯤 전에 제가 이영길 목사님 그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에 갔다 와서 그 이영길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제가 한번 옮겨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드로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바울이 소아시아 당시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를 했는데 제2차 전도 여행 때죠. 근데 성령님이 이 선교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 그러면 그 길을 막아버리죠. 동쪽으로 가려 그러면 또 그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길이 자꾸 막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 머물렀을 때 드로아는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터키의 맨 서쪽 끝이에요. 항구인데요.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중에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하, 아시아에서 선교길이 자꾸 막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유럽 땅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제가 열흘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지를 쭉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에서 저도 같이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날이 아주 바람이 한 점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녁에 배를 탔는데 큰 배입니다. 그 배에 타고 아침에 눈 뜨니까 유럽 땅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면 섬이 있는데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직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주로 이 사모드라게에 정박해서
거기에서 물자도 공급받고 거기서 쉬었다가 또 다시 출항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스 반도의 위쪽이 마케도니아예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맨 동쪽 끝 아시아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점에 오늘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걸려서 이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200km 정도 되는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거기서 내륙으로 한 20km쯤 더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막닥뜨리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성이다. 제일 큰 성, 대표적인 그런 큰 도시로서 첫 번째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는 특별히 어떤 식민지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의 직할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그 노예들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 중에 또 상당수가 로마 군대에 편입이 돼요. 로마 군대에서 평생 복역을 하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군대에서 이제 예편하게 되는데 군 복무 이제 의무 기간이 벗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 그 고급 장교들, 로마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집단적으로 가서 거주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일단 세금이 없어요. 황제 직활시의 어떤 특권이죠. 세금이 없고 연금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없고 연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사는데 걱정이 없죠. 이런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이제 그런 특별한 도시다. 바로 그런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좀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아시아에서 복음 더 이상 전하지 말고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 해서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그 첫 기착지가 이제 빌립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 기대감과 그 마음속에 그 기다리는 게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저 한만중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늘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만 있으면 반드시 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강론하고 이제 그랬던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해서 그들이 적국의 땅 바벨론 땅에 가서 세운 것이 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되어져 내려왔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곳이 어디든지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은 이 회당을 세웠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찾아 보았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강가를 찾아서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로 바빌론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찬송하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강가였어요. 유대인들은 왜 강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비가 적당한 시점에 적당하게 이슬이 풍성하게 내려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래서 물, 비, 강 이런 것은 곧 이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예배 처소가 달리 있지 아니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를 찾아가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 강가에 가서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제 그런 전통 때문에 바울도 회당이 없으니까 강을 찾았어요. 제가 빌립보에 가보니까 빌립보 성 바로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맑은 강이 흘러요. 바울은 바로 그 강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박강이라 그랬어요. 어디 있죠? 예. 13절인가요? 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이라는 것은 진문밖이라는 말이 아니고 빌립보 성 문밖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성 바깥에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뭐 우리 여기 뭐 안성천처럼 이렇게 큰 강도 아니고 그냥 작은 시내 같은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봅니다. 갔더니 어떤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한테 말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말을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듣던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원래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고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북쪽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그 성읍에 살던 사람인데 그리 와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에요. 무슨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주옷 장사.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자주 비단 생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옷의 컬러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줬어요.
자주색 비단은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마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빨간 망토 같은 거 입고 나오는 귀족들 보지 않습니까? 자주색 비단이에요. 이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아주 부유한 VIP 계급에 속한 사람들 많이 입을 수 있는 고가의 그런 원단입니다. 두아디라가 바로 그런 그 원단을 생산해내는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었던 이 루디아는 그 자기 본고장의 그 옷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급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찾는, 그들에게 먹힐 만한 그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팔았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아주 장사 수완이 있는, 장사의 통찰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터키에서부터 마케도니아까지 장사를 위해서 먼 거리를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사업장을 차리고 로마의 귀족들을 또 퇴역 장성 군인들, 고급 장교들을 상대로 이런 명품들을 팔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더니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바울과 헤어질 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자기네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떠보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강권했다. 여러분, 여기 남편이 나오지 않아요. 남편이 일찍 세상 뜬 것 같아요. 물론 사업하는 여인이라 좀 더 개방적일 수는 있지만은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아직 주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근데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말을 잘 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 믿게 된 그 핵심은 오늘 14절에 보면은 말을 듣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바울의 전하는 이 전도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 주어가 주예요. 주. 오늘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으로 여기 온 것 같고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강가에 이 여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여온 여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루디아처럼. 그러나 다른 여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선지자? 뭐 이렇게 정도 생각되었던 인물인데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역설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루디아는 그 말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조선 땅도 아니고 저 먼 아시아 서쪽 끝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 맨정신 가지고 그 헛소리 같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믿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1.4후퇴 때 6.25 사변 1.4후퇴 때에 돛담배를 타고 북청 앞에 있는 심포 요즘 그 원자력 이북에서 그 뭐 잠수함 띄우고 뭐 예, 그러는 그 심포 항구에서 배 타고 포항으로 내려와서 남한으로 월남한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삼촌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딱 세 식구예요. 우리 할아버지 일찍 세상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께서 평생을 통해서 자기 맏아들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삼촌이 목사님이시니까 자기 형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사정하고 우리 아버님 말씀이 야,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나는 하나님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아버님은 63세 주무시다가 갑자기 밤에 뇌혈관 핏줄이 터져서 1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끝까지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자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안 됩니다. 항우 장사라도 어떤 큰 바위 문도 다 열어 젖힐 수 있어도 마음 문은 못 엽니다.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아 장사 루디아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강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나죠? 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 잘못하면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자녀를 정말 제가 잘 되게 하고 싶어서요.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뭐 성비가 안 맞는데 예수 믿는 남자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뭐. 그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뜻에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문이 열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그거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건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우리 만났던 우리 그 형제분은 그전에는 그렇게 들어도 아무 실감이 안 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온 아내와 딸이 이야기하는데 뭐 예배 드린 이야기, 성경 설교 내용 이야기하는데 자꾸 관심이 가지고 그 목사님이 보고 싶으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예배 평소에 잘 다니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또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 그 차를 세워놓고 들어왔어.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바로 그날 그 예배로 인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런 이끄심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우리가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사업하는 여인이잖아요. 사업하는 여인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건너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만나야 돼. 그런데 지금 안식일 날 되어 가지고 이 여인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이 성박 강가로 나와 있어요. 이날만 그랬을까요? 그 전주에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이 여인은 매주 안식일마다 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한 남자가 자기 기도하는 옆에 오더니 말을 붙이더니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 속속 들어오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만나려면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짓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일 내가 사업을 좀 더 내가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경건의 시간 갖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장사를 더 키워야 될 결정적인 지금 대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빠질래.
하고 강가에 나가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됐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어지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전주에도 그 전주에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울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우리의 이 예배 행위가 성실해야 합니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기분 내키면은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몸짓으로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싫어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걸 싫어한다. 그 싫어하는 사탄의 회방 역사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입니다. 개척 초창기 때. 어떤 새신자가 있었어요. 그 새신자분이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면 또 신방을 가요.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또 뭐 과일이라도 좀 사고 뭐 소고기라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안 나오면은 그 안 나온 주간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전도를 누구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대요. 그 암 환자인데 지금 병이 몹시 중한 상태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한번 기도해 주기를 본인이 원한다고. 아 그래요? 그럼 가죠.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뭐 상관없다고. 본인이 요청하면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없는 시간대 아무도 식구들이 다 나가 있는 그런 시간대에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단번에 받아들이시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벽에 보니까 입구에 빨간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저런 거는 떼십시오. 본인이 지금 누워서 뗄 수가 없으니 제가 대신 떼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달래요. 그래서 제가 떼어가지고 구겨서 밑에 쓰레기통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한 번 더 신방 갔으면 좋겠는데 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지 말래요. 왜? 그거 뗀 다음에 부적을 뗀 다음에 남편이 운전하고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생겼대. 그 접촉사고가 생겼는데 와가지고 당신이 그거 떼어놔가지고 지금 부정 타가지고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부적을 도로 갖다가 붙이고 그 목사 다시는 오게 하면 안 된다고 아내한테 소리쳐가지고 뭐 누워있는 아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분 구원 받았을까? 제가 참 좀 몇 번 더 권면했으면 더 확실하게
예수 믿게 됐을 텐데. 그 악한 영이 이렇게 회방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여실 때 회방하는 세력을 이겨내야 된다. 근데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면요, 첫째,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님 그전에는 예배에 갔어도 안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말씀이 잘 들립디다. 그게 성령님의 문을 여시는 역사예요. 귓구멍부터 열어주셔요. 들린다는 거예요. 잘 들려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거 믿어집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피가 내 죄를 다 없애해 준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집에 가서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가솔들을 다 세례받게, 자기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식솔들,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다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 아마 이 여인은 사업을 꽤 크게 한 여인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라는 여기 이 단어 11절에 우리가 나오는 여기에는 4명의 남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 이 4명의 남자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외인 4명 남자를 자기 집에 방을 주어서 살게 한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천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 강권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이방인들하고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주 자신이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됐다.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자가 됐죠.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은 우리 집에 무조건 들어와서 유하라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4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낯선 곳 빌립보에 와서 지난 며칠 동안 전쟁 이리저리 아마 거쳐도 마땅치 않아서 전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 집이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여신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나는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나는 확실히 예수 믿는 자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세례 주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지 당신 알잖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 집에 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확실히 예수 믿는 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강하게 증거하십니까? 네. 오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여신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유럽 땅의 최초의 신자 루디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 우리가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들으라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기 같아 오늘은 제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 머리 살같이 바르게 니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도 우리 의지로도 우리 노력으로도 어찌할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이 성령으로 열어 젖혀 주시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해 주신 은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 베풀어 주신 이런저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요긴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저희가 내려가서 간단히 간식들 같은 거 드시고 가시는데 오늘은 또 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 부분 되시는 우리 이승엽 성도님께서 도전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전사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뭐 선장 경험 이런 거 쭉 거치고 최후에 이제 도전사가 되던데요. 도전사가 하는 일이 큰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면 우리 주차장에 차를 대듯이 대야 되는데 배를 그렇게 보면서 항구에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인도해주는 그런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직군에서 이제 최후에 나중에 일반적인 저기가 기술사 같은 그런 되게 힘든 적입니다. 이왕이면 항구 있는데 가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택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 항구가 있습니다. 평택가. 아, 되셨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떡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비용 세트. 바쁘신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7월 설교학교에 가십니다. 25일 날 목요일 다산 중앙교회 남양주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설교학교에 가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르시며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원하신다. 온 세상에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바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우리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